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문제의 답을 내기 위해서는 공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옹성 같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기본 공식을 가지고 충실하게 접근하다가 보면 함락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집을 사면 문제집 뒷면에 부록으로 답안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십계명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풀 수 있는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함께 주셨는데요. 이것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해해야만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또 가르침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각 계명들을 풀기가 어려울 때는 십계명의 출발점이 되는 이 구절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십계명이 되는 10가지의 계명보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를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만질 수 없는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신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5가지의 계명들 모두 우리가 그와 같은 원리로 접근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다른 계명은 모르더라도 6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 저는 어기지 않았다고 모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일이 생각처럼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5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살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인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 사회에서는 일부 허용된 살인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진 살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살인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정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동의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살인이 허용되었고 또 어떤 살인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금지시켰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허용된 살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자입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는 허용된 살인에 적용되었습니다. 2번째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자였습니다.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자를 하나님은 율법에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또 친척들에게는 고의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이는 보복까지 그 당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되는 내용들을 집대성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그 내용 안에는 이 허용된 살인이 네 가지의 방식으로 집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 불에 태워 죽이는 것, 목을 베어 죽이는 것,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엄중하게 그 죄를 다루어야 했으므로 그 처형 방식 또한 끔찍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성서는 늘 예외를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멸망당한다 말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 말하지만 살 길이 있다 말하는 책이 성서입니다. 고의나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지는, 누군가가 죽게 되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예외를 하나님이 성서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도피성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아니었지만, 죽일 의도가 아니었지만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죽이는 이 살인 앞에 그 가족과 친족들로부터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함이, 도망감이 완전한 면책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후에 살인의 의도와 살인의 정황이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에는 성 밖으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 도피성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작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니 일부 살인이 왜 허용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금지된 살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천적으로 금지된 살인은 허락되지 않는 폭력적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 살인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정도를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성서학자인 크리제만은 이 부분을 신명기 22장 25절과 26절을 바탕으로 설명하는데요.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크리제만은 강간하는 것과 살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를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이 신명기 22장에서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간했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되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직접적으로 여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죠. 하지만 강간당한 이 처녀는 육체를 포함한 영혼까지 모든 것이 산산이 파괴되고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되지 않는 폭력적 살인이라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허락되지 않는 이 폭력적인 살인은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에 대한 기준, 믿는 자들의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살인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께서는 십계명대로 살인하지 말 것과 살인했을 때 심판받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 등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과 예수께서 이처럼 금하신 행동들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6번째 계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크리제만이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금지하셨던 이 행동들은 다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존재와 영혼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는 인간들이 그 이웃에 대하여 품는 모든 증오와 분이나 노함, 그리고 모든 원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견지했던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 6번째 계명은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당했던 우리의 고개가 이제 이 말씀하심 앞에 점차 숙여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얼마든지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존재,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직접적인 방식이라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와 분리와 단절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셨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고 단절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소외되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와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자들이 벼랑 끝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에게는 소외됨이 바로 죽음이고 소외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말합니다. 소외와 분리와 단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쓸모없다 생각하게 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까지 모두 다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 누군가를 단절시키는 일, 누군가를 분리시키는 일 또한 명백한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인과 이 직간접적인 살인의 방식들을 연계해서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6번째 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다면 나는 도저히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계명을 허락하셨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6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길은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 하라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즉시 순종할 때 성취되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인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푸는 답안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금지하신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일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발생하는 참사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토양에서 자라는 독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사랑의 방식 또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대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 즉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 웨슬리는 말합니다. 웨슬리의 이 사랑의 마음은 18세기 영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새로운 사회 구조적 조직망으로 교회와 또 노동자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살인하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검질긴 노력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프롬은 사랑이 없는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끈질기게 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제가 또 이루고 싶은 목회를 위해 교회와 교우들을 도구와 또 수단 삼지 않기를
경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교회와 교우들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니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고, 웨슬리의 말처럼 내가 만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친구요 동역자이니 그들과 발을 맞추어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세상이 무정해진다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취를 아예 감추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재앙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6번째 계명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거칠고 냉랭한 이 세상에 사랑이 심겨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6번째 계명을 지킨 다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00%라고 하는 수치로 환산한다고 하면 저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으신가요? 속으로 한번 수치를 매겨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겠죠.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소외와 단절과 분리와 같은 것들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일 것입니다. 어제 저녁쯤에 어떤 분의 전화로 인해서 제 안에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미움이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목사인 저의 믿음의 수준이 참 바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깨달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